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쭉 강해하면서 주셨던 큰 주제는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고별 설교에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다 마치고 이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모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또 증거로 큰 돌을 또 세우고,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을, 이 고백을 증거로 삼게 되는 이제 이런 예식들을 치르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또 애굽에서 가져왔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또 세겜에 장사를 지내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한평생을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르아살도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세 사람의 장례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어 묻힌 곳이 바로 요셉에게 준 그 땅, 즉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묻히게 되고, 요셉은 또 세겜 땅에서 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엘라살도 죽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묻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제 생각에는 뭐 동작동 국립현충원 같은데 다 모아가지고 이런 훌륭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좀 묘지를 만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엔 아직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로 부각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소가 그때는 세겜 땅에 있었는데 뭐 그곳이 또 중요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이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어떤 좋은 기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묻히게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게 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일평생을 충성과 헌신과 순종으로 살아냈던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제사장, 이런 분들이 바로 분배받은 땅들로 돌아가서 묻히게 되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평생을 순종과 충성과 헌신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장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있을 터인데,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인생이,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막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그렇죠. 이제 막 각 결혼한 신혼부부들 막 한 5만 년 살 것 같죠. 예. 5만 년까지는 못 살, 한 4만 년 정도는 모를까? 5만 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의 끝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장례를 보면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의 끝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이들의 끝이 아름다웠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던 이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도, 우리의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도 참으로 아름다운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겜. 세겜이란 것은 지명이에요. 세겜 땅에 모았어요. 성경에 세겜이 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람 때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디에 가서 좀 정착을 해볼까 하다가 처음으로 정착한 도시가 어디일 것 같아요? 세겜이에요. 세겜. 그 세겜 땅에 창세기 12장 6절에 딱 도착했을 때에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지금 세겜에 있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다시 그 자리 세겜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이 세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세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케 하고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고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그 증거로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앞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떡하니 세우게 되므로 이 돌을 보는 모든 후손들이 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는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7절 중간쯤 보면 이 돌이 들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한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돌이. 아니 돌이 귀가 있어서 들었겠습니까? 근데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이 너희의 그 맹세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들을 돌이 들었을 정도니 틀림없이 반드시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노라는 이 결단과 이 충성은, 이 약속은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맹세의 언약을 맺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면 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데
글의 주제가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수미상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쭉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쭉 가다가 애굽에서의 400년, 광야에서 40년, 정복정전 7년 쭉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세겜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론을 딱 내는 우리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결론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세겜 언약과 오늘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이 지금 처음과 끝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중간은 어땠을까요? 그 중간도 계속 쭉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겜 지역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겜 지역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기도 하지만 그의 손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 사다리 환상을 본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서약했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쪼르륵 세겜성으로 왔어요. 그곳은 도시였고 그곳에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좋은 곳이어서 세겜 땅에 왔어요. 그 세겜에 와서 또 밭도 하나 샀어요. 밭도 하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밭도 샀어요.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양털도 깎아서 그 세겜성, 그 성 사람들에게 가서 팔기도 좋았고 시장도 좋았고 그곳에 목조지도 좀 있었고 그러니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의 오라비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세겜성 남자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확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 세겜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주는 복들을 받기 원하여서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게 가지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베델로 가요. 다 묻고 오늘 이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묻어놓고 간 그 상수리 나무인지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운 상수리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인지 그 상수리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속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러 베델로 떠나갔던 바로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에 탁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여호수아가 세우면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가 이 세겜이라는 이 지명에 쭉 있어요. 인생에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에녹처럼 365년을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런 일들로 인생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맹세한 대로, 내가 서약한 대로, 내가 충성을 결단한 대로 잘 사라져요? 잘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져요.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의 결단과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립 서비스였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 결단.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시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우리가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그런데 살다 보면, 사노라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잘 안 돼요. 불쑥불쑥 내 옛 습관들이, 옛 성품들이 막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잘 안 돼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작한 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19절부터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지금 그 앞본문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단하는 내용이 아주 진하게 나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쫙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그랬더니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래 잘했다, 너 그 결단 잘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좋았을 텐데 오늘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19절 한번 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결단의 고백, 헌신의 다짐을 듣고 말하기를 너희가 능히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먼저 해버린 이런 차원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미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죠? 돈도 신이죠. 만문신. 나의 명예를, 자존심을, 나의 어떤 권세를, 권력을, 사회적 지위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에 별로 큰 고민하지 않고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예배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더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 그것이
뭐 나의 취미든 아니면 나의 뭐 직업이든 아니면 나의 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수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가끔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 가끔은 신앙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의리를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하니까 오늘 19절에 중반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에 자꾸 물들고 세상의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결단, 나의 고백, 나의 헌신, 나의 어떤 다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약속들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서약과 우리의 모든 충성의 맹세들이 빛을 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예배 와서 이 코로나 와중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격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찬송도 은혜롭게 부르고 기도도 뜨겁게 한 이것이 내게 만족이 되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단한 것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내 삶을 대신하려고 하는 결단과 고백만 가지고 내 삶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뜨겁게 결단했으니 됐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 주간을 지난주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또 내리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얼마나 이 진정성과 진심이 느껴집니까? 이런 결단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그러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당장 치워버려라. 당장 치워버려라. 치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신의 맹세를 했다면 당장 치워버리는 거예요. 당장. 이방신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자꾸 이방신들을 같이 여전히 이렇게 조그만하게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어떤 규금속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때로는 돌로
만들어가지고 막 품고 다니고 집 어디다 딱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뭐 그런 할머니들 그런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며느라이에 그 애기 아이를 주는 분은 삼신 할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아직도 그 이방신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들이 있어요. 주특기. 바알은 하늘의 신이어서 그는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비도 내려주고 날씨도 농사짓기 좋게 해주고 이렇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 바알신 하나 잘 섬기고 모시고 잘 품고 있으면 우리 경제적으로 직장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게 해준대요. 그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스다롯 여신, 그 여신 신상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아스다롯 여신을 잘 섬기면 그거는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다산의 신. 뭐 출산드라 아시죠? 그러면 우리 집에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기르는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소떼들이 새끼도 많이 낳게 난대요. 그러면 그것도 탁 하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맹세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딱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촉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했다면 당장 치워버려라. 당장. 여러분 무엇을 치워야 됩니까? 알잖아요, 본인이. 여러분 무엇을 치워야 되겠습니까? 당장. 그것도 당장. 조금만 더 먹고 살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자꾸 그 치워버릴 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주셨던 축복도 다시 빼앗고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장 치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미래에, 그 미래도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장담하고 내 믿음을 서약할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치워버리지 않으면 장래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믿음의 서약들 지금 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위안을 삼지 말고 당장 지금 치워버리지 않으면 내 결단에 어울리게,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 결단에 어울리게 지금 당장 치워버리지 않으면 내 결단과 내 고백과 내 믿음의 서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헛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치워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무엇을 치워버리랍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치워질 게 뭡니까? 내 삶의 습관 속에서, 내 삶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내 생각들 중에 뭘 치워버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치워버려야 되고, 그렇죠? 내 손과 발에 익숙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치워버려야 되고, 무엇을 치워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당장 치워버리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고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이,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진심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치워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치워버릴 것을 치워버리고 큰 돌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증거들을 좀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110세에 같은 나이에 죽은 요셉의 뼈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장례도 치르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하고 예배자로 세웠던 이들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떤 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다가 아름답게 우리의 끝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결단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릴 것을 속히 치워버려야 돼요.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다 모아놓고, 사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쫙 해온 이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군병들과 같은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만, 이 세겜 언약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큰 돌을 세우는 거였어요. 돌을. 이 돌은 무엇입니까? 당대에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에게 이 부모 세대와 그리고 그 아브람 때부터 내려왔던 조상 세대에 지켜왔던 이 믿음을 특별한 지명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내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자녀들이, 손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큰 돌을 가져다가 돌까지 떡하니 세워놓으면서 이 돌이 들었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떡하니 돌까지 세워서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고 있고 손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이 여호수아 때에서 끝나고 요셉 때에서 끝나고 엘르아살 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그들이 죽으면서 다 끝나버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 돌을 세워서 이 돌 앞에서 맹세하고 결단하고 헌신의 고백을 하고 당장 치워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들을 지금 자녀들 세대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내야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놀라우신 은혜, 역사,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사고 사건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결단이,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잘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면 다시 그 손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다시 믿음의 여정들을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애쓰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끝을 맺는,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리라.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약속하며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에 어울리도록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로 믿음의 돌을 세우겠습니다. 증거를 세우겠습니다. 자녀들 세대에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견딜 수 없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자녀 세대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여 우리 인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치워버리겠습니다.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생각, 마음, 언어, 행동,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당장 치워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내게 너희가 쓰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짓 하나들 세의 믿음의 증거를 세우겠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과 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사역에 관한 증거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인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처럼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아직도 치워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언어가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고 내 마음 씀씀이가 그렇고 내 습관들이 그렇고 내 취미들이 그렇고 내 행동들이 그렇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가슴 아플 때에 눈물 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냈는지 자녀들 세대에 보여주며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증거들을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의 돌들을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도 회복시키시고,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물질적 경제적 부유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도 세계도 열방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모든 질병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미래의 나의 믿음을 결단하고 장담하지 않고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 중심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